하나님 말씀 묵상에 대한 태도, 대상, 결과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적합한 묵상의 대상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옳은 태도를 갖춘 뒤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묵상 대상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켜야 한다. 우리에겐 네 가지 대상들이 있다. 하나님 그분, 창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그것이다. 하나님 그분,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예레미야 10장 10절 12절 13절. 이의 구절들을 묵상하노라면 묵상자의 마음에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무엇이 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전능하시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결코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엿볼 수 있게 된다. 즉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것이며 그분을 더욱 사랑하도록 우리 마음이 움직일 것이며 찬양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고 그분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될 것이다. 성 맥시머스 고해성 신부는 7세기경 그리스도 신부로 그의 전 생애를 성경의 영적인 진리를 탐구하면서 보냈다. 그러한 생애를 보내는 동안 그는 다음과 같은 당연한 귀결에 이르렀다. 우리 마음으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엄청나게 깊은 깊이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한성을 숙고하게 되면 먼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하나님이 무에서 이 모든 것이 생겨나게 하셨는지 놀라움으로 숨이 막히게 된다. 그러나 틀림없는 그분의 이대함처럼 그의 지혜 역시 측량할 수 없다. 시편 144편 3절. 이토록 접근하기 어렵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선하심을 묵상하는 자가 어떻게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 얼마나 무한하신 분이신가? 그렇지만 이 광대하신 하나님은 우리 일상사의 하찮은 일에도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다. 이러한 관찰로서 우리의 믿음은 새로운 차원으로 달려갈 수 있다. 수세기에 걸쳐 하나님 그분을 탐구했던 선진들인 여호수아, 다윗, 그 밖에 다른 사람들처럼. 창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나는 뉴멕시코 엘버큐베에 있는 내 고향 동쪽에 있는 샌디아 산맥의 5,000피트의 정상에 오른 적이 있다. 이 작은 산맥은 멕시코에서 미국, 캐나다, 알래스카에 이르기까지 북쪽으로 뻗은 거대한 로키 산맥의 한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다. 내가 이러한 산맥의 꼭대기에 섰을 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놀라운 파노라마의 경이감을 억누를 수 없었다. 나는 내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 것을 기억한다. 이토록 아름답고 숨막히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분명 계실 거야. 그때는 분명 나에게 계시가 임한 순간이었다. 다윗도 경이로운 창조를 묵상할 때 비슷한 계시의 순간을 가졌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시편 19편 1절에서 그는 말하고 있다. 이 시편의 끝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함으로 감동되어 그는 선포하고 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14절.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다가 다윗은 주님께 개인적인 헌신으로 반응한다. 바울 사도 또한 하나님의 창조를 상고함으로 창조자에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묵상할 수 있고 또 창조하신 그분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분의 성품, 즉 예술가이며 창조자이신 그분의 속성이 그분의 창조물에서 잘 드러나므로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창조물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한다. 단 하나의 산호초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무한히 다양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 그분은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아름답고 멋있는 색깔들을 즐기신다.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 그분은 당신 자신이 만드신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큰 속성들 중 하나가 창조에 관해 묵상한 다윗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는 그가 받은 계시를 질문 형식으로 나타내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시편 8편 4절.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다. 하나님은 진실로 사람을 보살피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며 사람과의 친밀한 친구 관계를 원하신다. 다윗이 발견한 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인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묵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 여러 가지 다른 깊은 것들을 드러낼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출애굽기 33장 13절. 이 구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낼 때 주님께 부르짖었던 소리이다. 그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일들 중에 하나가 창조 사역이다. 그분의 방법은 왜 그분이 그 일을 하시는지 또 무엇을 하시는가를 밝혀준다. 그분의 방법은 그분의 성품과 인격의 표현이다. 그것들은 그분이 행하시는 동기가 된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모세는 이미 이집트인의 굴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목도하였다. 이제 그는 무엇이 그러한 일들을 가능케 했는지에 관해 알기를 원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들을 보기를 원했다. 모세의 요구가 주님으로부터 응답되었는가?
다윗은 그 결과에 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시편 103편 7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아야만 했다. 마침내 모세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는지 몇 가지 동기들을 발견해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방법들을 알기를 구했다. 수년에 걸친 묵상으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사실 시편 103편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묵상이다. 아래의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다윗이 드러낸 단지 몇 안 되는 신뢰들이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6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8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10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13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17절.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목적이 된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흥미있는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된다. 즉,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루 생활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기사.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시편 119편 27절. 하나님은 여러 가지 놀라운 기사들을 행하셨다. 수많은 이러한 기사들이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운행하신다. 여전히 세상과 교회에서 믿는 자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계신다. 이러한 모든 이적들은 우리가 묵상할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얼마나 자주 또 많이 잊어버리는지 알 수 없다. 시편 78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들을 그들이 어떻게 잊어버렸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광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시편 78편 11절로 16절. 당신은 목이 타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어느 곳에서도 물을 찾지 못해 그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힘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갈증을 채우도록 하셨다. 이 일이 사실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번이나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잊어버리고 불신하여 죄 가운데 빠져버렸다. 하나님의 기사들에 대한 묵상을 통해 그분의 의미한 능력을
우리 마음에 재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기사들을 묵상하면 그분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의 깊이까지도 재확인할 수 있게 된다. 수세기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사들은 별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행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것들은 우리가 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분의 기사들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사들과 그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확인한 다윗은 시편에서 더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영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시편 145편 5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과 또한 기적들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